여러분 그 성경 맨 앞장에 보면 이제 보통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주기도문을 살펴보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기도의 대상이죠. 그리고 이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이 세 가지 기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이어지는데, 세 가지가 이어지는데 그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이죠. 우리를 향한 첫 번째 기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듭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조금 이 기도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은 결코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왜 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보통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는 분인데, 그러면 꼭 기도를 해야 주시는가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간단한 형식으로 여기거나 요즘은 생략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님은 왜 이러한 내용을 기도에 넣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라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 삶을 되돌아보아야 하지요. 그런 생각은 여러분,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세상의 환경에 아니면 자신의 능력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존하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 자신에게 있다. 자신의 능력에 있다. 아니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에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죠.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미 보았습니다. 이미 경험을 했죠. 그들은 그 홍해에서 모두 수장되는 애굽의 마차와 병거들을 보고 얼마나 놀라워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높이 찬양을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자 생존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약 2개월 정도 됩니다. 애굽에서 뭐 비상 식량을 가지고 다 나왔겠죠, 어느 정도. 근데 2개월이 지나자 다 떨어졌습니다. 예, 이 당장 먹을 것을 구해야 하는데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신의 광야. 거기는 모래와 자갈 뿐입니다. 전혀 식량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누구에게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약 200만이라고 하죠. 200만. 여자와 어린아이와 모두 합치면 2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절망적이죠. 백성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죠. 그 2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3절에. 그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 떡을 배물리 먹던 때, 그때 차라리 여호와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드는구나 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들의 당한 현실을 잘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얼마나 여러분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렇죠? 절실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듣고 이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예,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만나예요. 이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그러니까 매일 필요한 것이죠. 먹을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리고 15절에는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가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6일에는 2배를 거둘 것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그 다음날 7일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만나, 여러분 만나. 아침에 일어나면 이슬이 이렇게 쫙 광야에 맺힙니다. 그리고 그 이슬이 마르면 광야의 지면에 자꾸 둥글며 이제 서리 같은 것이 쫙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쌀 같은 것이 그냥 쫙 깔리는 거예요. 예. 그걸 거두어서 그날 그들의 식량으로 먹는 거죠. 그렇죠? 1년에 어떤 농사를 지어야 우리는 쌀을 수확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매일 나가서 그냥 거두면 됩니다. 예. 여러분 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들의 상황은 그렇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분명합니다. 예? 200만 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실이자 상황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만약
여러분, 그들이 광야가 아니라면, 뭐 자연에서 나는 것을, 열매를 딸 수 있는 곳이라면, 그들은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그러한 상황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상황이 보여주는 그대로입니다. 너희의 생명이, 너희의 생존이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것을 분명히 알라 이겁니다. 분명히 알라. 애굽에서는 그 애굽에서 공급되는 것을 먹고 또 스스로 힘으로 노동을 하며 그 먹을 것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 이겁니다. 그들은 이미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이 세상의 주권이, 그렇죠?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죠. 예, 당시의 제국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꺾으셨지 않습니까? 그 홍해를 가르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애굽의 마차와 병거들, 그 많은 군사들이 거기서 죽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역사가 나라의 주권이 살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았지만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 노예의 그 근성이 여러분 그 놀라운 것을 보았다고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광야의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이제 가르치시고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신 거지. 너희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저 먹고 생존하기 위해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시죠. 너희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것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40년 이것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배울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배웠을까요? 잘 배우고 그것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 보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날마다 거두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라고 합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그러니까 많이 거둘 필요도 없어요. 매일 너희가 필요한 양만큼만 거두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네, 나가서 거두면 되니까 사람들은 필요한 그날 먹을 것만 거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둘 수 있을 만큼, 모을 수 있을 만큼 많이 모읍니다. 근데 이제 각자 집으로 가정으로 돌아와 보면은 많이 거둔 것 같은데 그냥 그 집에서 먹을 만큼의 양밖에 남지 않는다. 다 그렇게 똑같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그들이 먹은 것을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어요. 남겨두지 말고 매일 나가서 거두어서 먹으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만나를 매일 조금씩 남깁니다. 왜요? 모으려고. 그래야 무슨 일이 있으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요. 근데 그날 다음날 보면은 아껴서 남겨두었던 만나가 다 썩고 벌레가 생깁니다. 예.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 전에는 이제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걸 허락을 하셨어요. 왜? 안식일에는 나가도 너희가 거두지 못할 것이다. 안식일을 너희가 지키라는 거죠. 근데 어땠을까요? 그들은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두었음에도 안식일이 되자 또 거두러 나가는 거예요. 또 있을까? 근데 안식일에는 나가도 없어요. 빈손으로 들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필요한 것을 거두어 이렇게 먹으라고 했는데 왜 그들은 더 많이 거두어 쌓으려 하고 아껴서 쌓으려 하고 안식일에도 나가려고 하는 걸까요? 왜요? 예, 그들의 생사를 자기가 주장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고 맡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자기가 자기의 생사를 주장하고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은 며칠을 해봤죠. 며칠을 쌓고 더 얻으려 하고 했지만 다 소용이 없죠. 그제야 멈춥니다. 그제야 이거 맞나? 그래 쌓을 수 없고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제야 명하신 대로 그냥 하루 먹을 것만 이제 구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거죠. 광야에서 그들의 생존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이라는 것을 그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분명히 인정을 해야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근데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기회가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들은 자기의 생사에, 생존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근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그들은 죽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참 안타깝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생존이,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한 것들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생사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누구를 믿고 나의 생명을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일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죠? 원하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됩니다. 자기 손에 자기의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아담의 타락 바로 그거와 같은 본성이죠.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장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도이죠. 창조자, 주권자를 인정하지 않겠다. 내가 주권자가 되겠다라는 그렇죠? 그건 죄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최대한 준비를 합니다. 자기의 생명, 자기의 생사를 자기가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모으고 쌓으려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최대한 준비를 합니다. 쌓고 모으고 모읍니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열심히 쌓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 때로 많이 저축을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당연하고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렇죠? 성실히 일하고 때론 내일을 위해 저축하는 것. 근데 문제는 바로 자기가 주인이 되려는 겁니다. 나의 생사가 나의 죽고 사는 것이 나에게 있다. 내가 있다. 내가 갖겠다라는 의식입니다. 그렇게 여기며 사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주장하시는데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쌓아서 많은 능력과 재물을 얻으면 이제는 됐다. 자기가 주인이다 라고 여깁니다. 이제 나는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다 라고 여깁니다. 마음이 높아집니다. 하늘만큼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재물이, 능력이 우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우상입니다. 재물이, 능력이 그걸 우상으로 여깁니다. 재물과 능력만 쌓으면 나는 주인으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생사가 하나님께 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예, 제 기도에서도 그렇고 수없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다. 그것을 정말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하며 살고 있느냐.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 일용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것들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참 여러분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많냐 이거죠. 마치 제가 처음에 그 기도하는 노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노인이 있을까요?
예. 그것은 사실은 사진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18년도 미국 보베이라는 탄광총에 이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앤스트롬이라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런 노인이 정말 백발이 성성하고 남루한, 그렇죠? 지쳐 보이는 한 노인이 사진관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니까 신발 털이개를 파는 노인이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 사진관이 잠시 와서 좀 쉬어 가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던 그런 곳이었나 봅니다. 그 노인이 들어와서는 테이블 앞에 앉아서 조그만 보따리를 엽니다. 보니까 그 보따리에 조그만 빵 한 쪽과 스프를 꺼낸 겁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진관의 주인인 그 앤스트롬 씨는 그 모습을 보고 전율을 느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경건하게 정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그 노인의 모습이 낯설었기 때문에. 자기도 크리스찬이지만, 정말 그 노인은 여러분 마른 빵 한 덩이와 스프 한 컵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그때 그 사진관 주인은 사진을 찍어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그 사진을 보고 이제 유화로 그린 것이 그 그림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사실 이 간단한 기도 같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매일 먹고 살아갈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뭐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죠. 오히려 너희는 먹고 살아가는 것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죠? 너희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너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죠? 너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을 의리하면, 그렇죠? 먹을 것을 염려하며 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의 의미는 우리의 생존과 생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리하며 살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 일용할 양식은 사실 여러분 밥 3끼만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환경.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일 수 있고요. 능력일 수 있습니다. 다르지요. 많을 수 있고 적을 수 있고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하게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알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많으면, 크면은, 보통 크면은 좋지요. 적으면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에서 그 백성들이 원망을 듣고서 만나를 주셨다고 하지요. 근데 원망을 하면, 불평을 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을 두고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는 사실 처음이라서입니다. 처음이라서. 이제 노예의 삶을 벗어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삶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을 이해하고 즉시 만나를 주신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그 상태에서 원망하고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주십시오.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진정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지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들의 그러한 원망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렇죠? 징계하시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존과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용한 것들을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기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성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기에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에 보답하신 그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땀을 흘릴 수 있는 겁니다.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땀을 흘릴 수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그것이 뭘까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렇죠? 주어진 상황,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조금이든지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그 주어진 그 환경에, 주어진 그 하루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죠?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식탁에 앉아 잠시 동안이지만 고개를 숙이고 감사 기도를 하는 것. 잠시 동안이지만 사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그렇죠?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질이 우상이죠. 물질이 만능입니다. 그렇죠? 이기주의가 만연이 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정말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시대에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용할 것들 앞에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이러한 물질 만능의 시대를 거스릴 수 있는 겁니다.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